이 시간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26편부터 30편이 되겠습니다. 이게 5편씩 나가도 20주가 넘네. 반년, 6개월을 가져야 되네요. 자, 오늘 시편 26편부터 30편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먼저 시편 26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은 이 시편 26편은 성도의 완전한 삶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 것인가.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하지만 결국 그 26편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26절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완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완전함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서 그들에게 어떤 피를 흘리지 않았고 또 어떤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건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동안 많은 그 상황적인 위험이라든가 유혹이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정도의 다윗의 어떤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나의 완전함이라고 얘기했는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과 내 뜻, 자기의 살아가는 뜻, 그리고 자기의 양심, 그죠? 그걸 살펴보십시오. 또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것의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거죠. 2절에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시험한다고 해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생활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양심에 비춰서 잘못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도 많이 잘못했구나. 스스로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살고 있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 양심을 의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꺼리낌이 없다, 이런 하소연을 했고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거죠. 왜곡된 것, 잘못된 지식, 이런 세상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철학, 이런 것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 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했으며, 허망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과 앉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동물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간사라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또 5절을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행악자들의 집회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단자들의 집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많은 그 집회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집회들이 있거든요. 자, 6절을 보면 내가 무지함으로,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걸 그리스도의 의에 비해서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 7절에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거죠. 8절을 보면 이제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이죠.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못해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를 직접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9절과 10절 여기에 보면 살인자, 죄인, 그들과 함께 자기를 동일한 인격으로 동일하게 다루지 말아달라는 하소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완전함에 거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함에 거하였기 때문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참이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26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보다도 우리는 어떠한 죄악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것과는 좀 다른 위치에서 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 이 26편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진리 중에서 행하였다 이 말씀하고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왔다. 행악자의 집회를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 그 다음 감사의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였다. 이런 것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27편 봅니다. 자, 27편엔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 이런 찬양 있지 않나요? 예. 이런 것을 한 가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일생에서 딱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러분들은 무엇일까요? 젊어서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싶고, 좋은 직장도 갖고 싶고, 또 출세도 하고 싶고, 그죠? 그런데 바울이 바라는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참 이거는요 대단한 발상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죠? 어떻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내 일생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주의 날까지 의로운 자로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이다. 그죠? 내 일생의 한 가지 소원은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또 지나간 날에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잘못이 있었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 앞에 설 것, 여호와를 만날 것, 그의 주의 형상을 보리라. 그런 신앙이거든요. 자, 이제 27편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과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빛이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그죠? 그의 빛이 계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시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이 터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빛이시여, 이 빛이 계시면 주의 빛으로 내 모든 것을, 어두운 것을 다 밝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빛이요 진리요 생명, 그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만약에 여호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그걸 못 느끼겠지만 내가 예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이 세상은 둘째치고 벌써 흑암 속에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하데스라고 하는, 글쎄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곳에 있는 거라면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 계시록 20장을 보면 그 완전히 게헨나라는 사탄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유황불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아니요. 성경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계시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함께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요 꿈이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사모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지옥이에요. 그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끝나고 그들의 영혼은 하데스라는 지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걸 생각하면 불못이라는 건 어떨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지옥이라는 그 소울은요 땅의 가장 깊은 중심지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깊은 곳이고 그곳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그 속에 갇힌다는 거죠. 근데 영원히 갇혀서 뭘 하고 살까요? 이 세상처럼 그 지옥 생활을 해도 고생을 하고 몸이 아프고 어때도 먹고 즐기는 것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과 무슨 어떤 소망과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내 영혼이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고통의 지옥을 사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천년왕국을 사는 동안도 그들은 그 지옥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과 함께 또 그들은 불련못으로 유황못으로 또 던져져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는 것과 같이 그대로 현실이 내 영혼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제가 우리 승재도 그렇고 우리 누님의 딸들도 그렇고 우선 내가 잘못이 많은 거잖아요. 목사가 되면서도 내 가족들을 온전히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을 나눠주지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그들에게 배려를 하고 조금 가까이 두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좋은 교제를 가지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정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형제들이 그냥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그러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지진이 불고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와서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을 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초토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생명으로 삼는 자의 안에는 그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구하는 일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는 것. 참 사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43살 이후로는 성전 밖을 벗어난 거 없어요. 내 집에서 자도 항상 세상에 즐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냥 잠자기 위해서 가는 집이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항상 교회에 와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생활했어요.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했잖아요. 나는 내 생활이 여호와가 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여호와의 집에서 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 이게 좀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것 같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어디에서 볼까요? 내 마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죠? 사모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사라에게 그렇게 하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그러죠. 이 사모라는 건 그 열정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태성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세상의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에도 초막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어떤 위험 속에 빠지지 않고 그 초막 속에 또 장막 속에 나를 보호하셨고 이제 수많은 원수들이 위에 나를 들린다는 것은 그들 위에 서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그래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천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컫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7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네. 지금 그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원수들에게 의해서 어떤 공격과 어떤 핍박을 받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죠. 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로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귀로 들으신 일 있나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아마 이런 똑같은 음성은 아니더라도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속에서 주께서 찾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은 죄 가운데 빠졌든가 잠시 주의 전을 떠났다든가 내가 세상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악함 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서 내 영혼이 계속 울부짖는 그 자기의 영혼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와 같은 너는 속히 회개해라. 너는 속히 교회로 가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일까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함 속에서 살면서도 그런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 견디지 못할 그런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리키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의중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합니다. 엘리야도요 사실은 자기가 더 살아갈 소망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취하소서. 나라는 사람은 우리 우리 조상 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넉넉하오니 그냥 내가 지금 살아온 과정 정말 충분했으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그것은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처가 이제 그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여호와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이 취함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마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고 원수를 생각해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자, 내가 산자들의 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세상을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살아있는 자들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산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이때는 뭐 구약의 시대고 메시아의 시대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는 걸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선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말이 앞장서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를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와 나의 형상이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여호와의 집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그런 담대함,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8절도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반석이라고 그럽니다. 굳건한 반석. 예. 신약에서는 교회죠. 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임재하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 그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두 천사가 손을 벌리고 있고 그 두 천사가 만나는 그 지점을 시온이라고 그러는데 시온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이제 만나 항아리와 모세의 율법책과 아론의 삶는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인의 죄를 악인에게 그대로 갚아주소서 하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오다. 악인들의 삶을 파괴하실 것이다. 그리고 건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를 찬송하자. 내 간구하는 소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계속해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방패라는 건 뭘까요? 원수에게서, 원수의 화살에게서, 원수의 칼에서 나를 막으시는 거죠. 내 마음이 그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8절 9절 함께 읽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로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시편 28편도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고 그 지성소를 사모하고 늘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자기의 힘과 방패로 삼으며 구원의 요새로 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제 29편을 봅니다. 29편은 성도의 거룩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예,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함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자,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 땅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는 자들, 그 모든 자기네들이 주신 지혜와 능력은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기 위해서지 자기 부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옷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옷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뭘까요? 일단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은 뭐라고 지칭하나요? 그죠? 빛이라고 하죠. 진리라고 하죠. 생명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그의 빛으로,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생명으로,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많은 물 위에 있다. 어떤 상황일까요? 전에 이제 여의도 이제 동경 순복음교회를 나갈 때인데, 그때는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인데 서경식 장로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가끔 여의도에 부름을 받아서 본성전에 가서 이제 그분이 주일날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물소리를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 여의도 성전에 그 단상에서 기도를 하려고 딱 섰는데, 그 성도들이 막 소리 질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소리가 물소리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 그런 건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글쎄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이건 무엇일까요? 지금 그 성전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꺾으신다는 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은 것은 그만큼 교만한 자, 우리가 솔로몬 같은 경우에 정말 얼마나 큰 지혜를 받고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그 많은 그 처첩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갔죠. 그러니까 그 백향목을 꺾고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름 부음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그런 것들을 꺾으신다는 거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은 헤르몬산을 얘기합니다.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로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땅이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림이 아름답고 암사슴들이 그렇게 뛰놀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그들이 그 모든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언급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홍수 때에 자정했다는 건 이제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숨쉬는 자들을 다 그 홍수로 죽이실 때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물 위에 자정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오늘 이 말씀도 그 메시아의 이름, 그 이제 홍수 때에 자정하시고 또 그 무지개를 통해서 구원을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봤을 때 좀 메시아의 시대를 지칭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30장. 지금 26장부터 29장까지는 전부 다윗의 시였어요. 근데 30장은 다릅니다. 성전 낙성식에서 한 그 성전을 낙성할 때 드린 찬송입니다. 자, 이 말씀은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다윗의 모든 시편 보면은요, 원수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원수가 계세요. 근데 이 원수가 사탄이고 사탄의 지배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죠. 그 세력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그런 노래로 전부 다 이어졌어요. 시편 거의 다가 그래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셨다는 건 뭘까요? 구원하셨다는 거하고 고치셨다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고칠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몸의 어떤 그 아픔도 고칠 수 있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2절은요 내가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3절에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정말 사탄의 덫에 사로잡혀서 지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상황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윗이 한번 그 사탄의 충동을 받았어. 그게 사탄의 충동이라는 게 자기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기 누님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 요압인가요? 그가 우리나라 인구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를 사탄의 충동하심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사들이 이렇게 주변에 장로들이나 아첨하는 사람들이나
뭔가 이게 충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십시다, 이거 하십시다. 자, 우리가 한번 이번에 어디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좀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거기 좀 땅을 사서 큰 성전을 한번 지면 그 신도시 사람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충동을 하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뭐 은행에서 융자도 받고 우리 장로들이 좀 뭐 담보를 하든가 어떻게 모아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성전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의 목사들도 마음을 그렇게 가죠. 지금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탄의 충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충동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편이라든가 이제 사무엘 상하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죠? 하나는 무엇이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거였어요. 육적인 정욕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했어요, 그죠? 이제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어난 것이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택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런 말씀 속에서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이렇게 쓸 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나를 오히려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분노가 일지만, 화는 나지만, 건방지게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 장로들이나 뭐 집사나 평신도가 나한테 와서 어떤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랬을 때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책망하는 것과 아니면 어떤 아부를 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영광된 이름으로 그 어떤 그 부당한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불변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16년 동안 이제 갈보리 체프를 오면서 많은 그런 격동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격동케 하고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이끌려고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래가지 않고 바로 마음을 잡고 평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결국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이 30장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뭘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 언어가 뭐 하기오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해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체험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아. 왜 또 나와? 성경?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함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하고 달라요. 그러나 나의 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그렇게 정의롭고 그런 의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건 죄가 하나도 없는 의거든요. 예.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거는 이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 이거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성령의 어떤 특별히 나타나심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걸 느껴요. 그게 거룩함. 시간이 멎는 것 같은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때는 시간이 멈춰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 기쁨. 그런데 그 시간들,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내가 그 거룩함 전에 보았던 세상하고 또 달라요. 이 공간이,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그것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경우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그 감사함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영혼을 드리는 것밖에 없구나. 나의 영혼을 그대로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룩함 속에 있는 내 영혼을, 그래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면 나에게 금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했어요. 저는 입은 짧지만 금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면서 마지못해서 교회가 전부 다 금식으로 가고 구역장 이상은 전부 다 3일 금식으로 하는 그런 절기로 삼기 때문에 언제 하냐면 연말에 가야 되게. 연말에 가서 3일 동안 그 추운 데서 그냥 바닥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금식하고 1월 1일 날 여의도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3일 금식을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왜 하지? 하면서도 정말 못 참고 중간에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고, 그리고 금식한 것처럼. 금식을 잘 못하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영혼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제게 금식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있고 나서 며칠 주일을 지내고 그날 저녁에 왔는데부터 음식이 거부가 돼요. 그냥 음식이 거부가 돼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는가 보다 하고, 주님 21일간을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곳이 성전되게, 내가 거하는 집이 성전되게 하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나를 부어하소서. 내 영이 기뻐 하나님을
성축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평안함, 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7월 4일 날 이제 제가 변화받고 나서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초가을이었어요. 8월 말일인가 9월 초인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수요 예배 가야죠. 철야 예배 가야죠. 주일 예배 가야죠. 그리고 또 구역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맡은 구역이 여기서 보면 차로 지하철로 아마 1000안 정도를 가야 되는, 왜냐면 그 동경이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지바였어요. 공항 근처였어요. 나리다. 그런데 그건 내가 꼭 가야 돼요. 월요일 날. 그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날 거기 가야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가야죠.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이제 가죠. 뭐 10시에 가서 12시에 들어와도 주일 날이지. 이게 가만히 앉아서 금식하는 거하고요, 움직여서 금식하는 거하고 힘을 어느 게 더 들겠어요? 움직이는 거죠. 근데 안 움직이면 금식하기가 힘들어요. 안 움직이면 그냥 그 집에서 있으면 눕게 돼요. 소파에 앉아도 눕게 돼요. 그냥 배고프니까 주님하고 그냥 못 견뎌서 눕게 돼요. 근데 가면 교회를 가도 1시간 버스를 타야 되고요, 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나서 느꼈던 건, 외국에 나가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스케줄대로 몸이 아파도. 근데 지금은 몸이 안 아파도 집에서 눕게 돼요. 빈둥빈둥 뒹굴뒹굴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먼저 서경시장로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유 집에서 쉬지 왜 나왔냐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성도들 얼굴 보고 오며 가며 하는 그 차창으로 비치는 거 보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 특별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것, 그런 걸 느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도 독신으로 혼자 사니까 집에서 그렇게 모든 생활을 다 해가면서 금식을 했지만, 그러니까 장기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21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내가 21일이 딱 끝나는 날 어떤 마음이 드냐면, 40일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40일 갈까?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일본어 목사님이 계셨어요. 일본 담당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참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 사모가 나를 상당히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제 그분이 주로 인도했는데,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힘드니까 그분이 와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이면 20일인데 한 40일로 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에게 21일 기도하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거기서 더 할 수 있다고 해도 가면 교만한 것이다. 그러니 21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놀란 건 뭐냐면요, 가면 갈수록 얼굴이 하얘지고 깔끔해지고 그냥 빛이 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떤 그 당시는 뭐 내가 이은아가 아니었습니까? 예, 이 집사 옆으로 가면 뭔가 이렇게 신성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근데 그런 것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거룩함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뭘까 하고 실질적으로 말은 거룩함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어떤 영상일까? 몸과 마음, 내 영혼이 뭐라 그럴까요? 그의 신성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사로잡히는 것. 예.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당시 성령 체험을 하고 또 계속 이어져서 금식을 하면서 그의 거룩함 속에 있었던 그 생활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거룩함의 잔존함,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 그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걸 느껴요. 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 말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교만함이죠.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야, 누가 나를 범접해? 그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그리시며 내가 근심하리라. 지금 6절과 7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막 좀 교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참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변명이죠. 주님,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입이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음부에 내려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까? 좀 이런 자신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계속 그래서 7절부터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폐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걸 보면 내 영광이 나오잖아요. 네. 또 위에서 6절에서 보면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우리가 가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예,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은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은 나는 저 뒤에 있는 죄인처럼 죄도 짓지 않았고요. 11조 따박따박 드렸고요. 근데 성전 뒤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가 먼저 하나님께 연락을 받고 돌아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하시고 거룩함을 입히시고 주의 은혜를 입힐 때일수록 점점 낮아져서, 그죠? 주여 저는 벌레입니다. 나는 미물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연 동성애자가 아니었다면 그런 고백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다 신학해서 목사가 됐다면 다른 사람과 비슷한
다 그런 죄, 고만고만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 그냥 세상 사람이 봐도 그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 여러분, 지금도 동성애자 얘기했을 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가족에게도 부끄럽고,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30살 때 그렇게 그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이태원을 주름잡고 명동을 주름잡고, 물론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런 죄악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함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은혜가 녹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터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해서 계속 그 흑암 속에서 생활할 때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벌레다, 난 짐승이다, 난 인간도 아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척스미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영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탄이 너를 그 지경으로까지 만들었겠느냐.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고. 근데 나는 돌아설 자리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번 근데 이제 빛을 보고 영광을 보고, 만약에 내가 일본에서 내게 주신 그 정말 변화된 이후에 나타났던 예언의 은사라든가 신의 은사라든가 통역의 은사가 한국에 나와서 갈보집을 목회하면서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나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교회는 커질 수도 있었고 정말 대단한 교회가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엄청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워낙 젊어서도 그렇게 교만했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20년을 낮췄어요. 2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낮췄어요. 야곱을 얼마나 낮췄나요? 20년을 낮췄어요. 사기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20년을 낮추셨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몰랐다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버틸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정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지혜, 어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꽤 책략, 그런 교묘한 어떤 거, 그런 걸로 아마 교회를 이끌어왔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형편보다 더 좋아질 수는 있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이 제가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 건 논현동 오면 와서 6년간입니다. 나머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기쁨은 2년도 못 가서 사그러졌고요. 한남동에서는 그 웃음을 상실했어요. 기쁨이라는 걸 상실했어요. 오직 성경을 보고 내 일생의 성경이라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치 않게 나를 낮추시고 한 것이 내게 복이었구나. 70이든 80이든 60이든
말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 속에 있어야지. 젊어서 정말 영광을 다 받고 있다, 7, 80대에 가서 사탄에게 던져질 운명에 취하면, 그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남은 구원하고 저는 불구덩이에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교만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주의 거룩함을 보게 하소서. 주의 빛을 나의 생명으로 삼게 하소서. 주의 은혜 속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분목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덧입히신 거룩함의 성도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좋은 발길 돌아가는 발길들을 축복하시고 내일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호와여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